자랑할 대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자랑할 내용을 생각하지, 자랑할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누구한테 자랑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게 관심이지 어디에서 자랑하느냐는 우리가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죠. 참 그렇죠? 그 장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면은 자랑을 하나 주로 가만히 이제 또 쭉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랑, 밥 먹다가 자랑하고, 그다음에 여행 중에 자랑하고, 또 운동할 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하다가 김장 담그다가 자랑하고, 목욕탕에서 또 자랑하고, 같이 친구들끼리 여행 중에 자다가도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고, 장 보러 가서도 자랑하고, 가만히 해보니까 장례식장에서도 자랑하고, 오히려 장례식장 같은 데서는 자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서도 자랑할 수 있더라고요. 얼마든지.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자랑할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자랑을 멈춰야 하고 자랑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우리나라에서는 장소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익숙한 원래 표현이었습니다. 벌교에서는 뭐 자랑하지 말고요. 그리고 순천에서는 인물 자랑하지 말고, 여수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는 주먹 자랑하지 마라. 그런데 여수하고 순천은 사람들이 큰 도시니까 그렇게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수 출신, 순천 출신 말을 하는데, 벌교는 보성의 벌교거든요. 보성이 더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보성 출신이라고 해야 되는데, 벌교 출신들은 자기들이 보성 출신이라고 안 하고 벌교 출신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서 깡패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독립의병장이 계셨던 동네라서 특별하게 일본 순사에게, 일본 경찰들에게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특별하게 그 동네가 많아서, 그래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대장이었던 거죠. 독립군 대장. 그런 장소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어느 쪽에서 뭘 자랑하지 마라, 어디 나라 가면은 뭘 자랑하지 마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자랑할 때가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이 표현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자랑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고 있을 수가 없다.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은 대상, 장소, 시간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한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은 무엇이었을까? 로마 교회는 무엇을 자랑했을까? 주변에서 골로새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했길래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라고 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자랑했길래 십자가만 자랑했을까?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뭐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뭐가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믿음 생활 하시는데 거기에다 뭘 더하지? 선행을 조금 더 하면 될까? 구제를 조금 더 하면 될까? 우리가 거기다 양념처럼 더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교인들한테 가장
생각하게 했던 게 뭐냐면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특별한 지식도 더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하려면 좀 영적인 지혜가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지 분별력도 가지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아니라고 나태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지 그래야지 게을러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순전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좀 게으르고 그다음에 식탐이 있다. 그런 말들을 나는 좀 게으르고 식탐이 있다. 이 세상에 그거 두 가지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두 가지는 자꾸 염려스럽다는 거죠. 게을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식탐이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한 몫을 해야 된다라고 이단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자기가 한 몫을 해야 된다. 또 설교 중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설교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참 많은 젊은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은 복음을 대적하는 강력한 인간의 요청입니다. 어떤 종교든지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종교를 떠나서 문화, 정치, 행정, 그다음에 국방, 경제 다 소용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연령 비연령입니다. 코에다 걸면 코걸입니다. 귀에다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녀를 키울 때 심지어 자녀들한테도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공부하는 데도 필요하고 군대 가서도 필요하고 직장 생활하는 데도 필요하고 가정 생활하는 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만능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70%가 자기가 부족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딱 그걸 막아주는 우리로 하여금 뜬금없는 말이거든요. 가만히 27절 말씀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이게 말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법으로냐, 무슨 갑자기 법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자랑하고 법하고 무슨 상관이? 그렇잖아요. 자랑하는 장소와 자랑하는 대상과 자랑하는 시간과 비교해 봤을 때 자랑은 법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이잖아요. 삶.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이것은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 무슨 법으로냐라고 하는 말에 이 뜬금없음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건데, 영어 성경에서 보면 법, 법, 원칙, 원리라는 거죠. 작동하는 원리고, 그 다음에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고 아예 딱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냥 행위하니까 우리의 그냥 동작, 무슨 행동,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믿음의 법, 무슨 법, 앞에는 무슨 법으로냐 할 때는 율법의 법이고요. 율법의 행위고, 행위는 율법의 행위고, 뒤에는 오직 믿음의 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법으로냐 하니까 법정을 딱 생각하기 쉬우는데, 거기에서 무슨 행위로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율법의 행위다라고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번역해 줘서 우리의 이게 율법적인, 다시 말하면 제사, 종교, 영적 그쪽을 다루고, 자랑과 관련하여서 그게 연결점이 어디냐면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이라고 하니까 영적, 다시 말해 세상 재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새한글 성경은 아예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공동 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공동 번역에서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걸 말하는 거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에서 다뤄져야 된다는 거죠.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자랑하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자리에서 친구들과 시장 가러 가가지고 시장에서 이렇게 자랑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자랑하면 가계부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계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서운 가계부성이, 이게 하나님이 채무자가 되시는, 우리가 채권자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실 겁니까? 우리가 왔던 길, 다들 자기는 완벽합니다. 자기는 완벽해요.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고 나는 성실하고. 저는 자주 이런 말을 썼거든요. 저는 바보라고 하는 말 좋아한다. 집사람 핸드폰에 제 이름이, 제 별명이 바보인데, 바보인데 그 바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좋아해요. 왜냐하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라는, 그게 얼마나 웃겨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바보라고 하는 말 좋아하는 것조차도 자랑이래,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쉬운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얼마나 안 쉬운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우리 식구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쉽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맨날 이거 제가 1년 동안 줄 맞췄다니까. 1년 동안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이 뒷자리 뒷선에 딱 맞춰가지고 혼자, 제가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혼자 올라와가지고 이거 줄 맞췄다니까. 줄 맞췄다니까.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인데도 바보라고 하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게 은근한 자부심인 거예요. 사실은 은근한 자부심입니다. 다들 남다른 성공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가계부처럼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법이?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 얼마나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예요. 열심으로는 정말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정말 적극적인 청년이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이 율법에 대한 자랑, 율법적 행위 아니다는 거죠.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은 분명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이 그렇다고 해서 행위는 필요 없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위는 필요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기여하지 못할 뿐입니다.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가 의롭다고 하는데 기여를 못할 뿐이지, 그것은 칭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결과지. 행위가, 율법적 행위 중에서 가장 고결하고 자랑할 만한 그 율법적 행위도 칭의의,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지 못한다. 믿음의 결과일 뿐이다. 믿음만이 유일하다. 믿음의 열매다는 거죠. 율법적 행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은근한 자부심들이, 성실함이, 우리의 한결같음이 오직 믿음의 법이다. 28절, 29절, 30절 계속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다 뭡니까? 믿음의 법,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 이게 믿음의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아멘. 이게 지금 뒤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기 공로가 안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어디 가겠습니까? 어차피 이 시간에 깨어 있을 건데. 우리 식구 중에서 3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바쁠까 봐
목사님, 다른 사람 골절상 해가지고 막 대퇴부가 나갔는데 내가 잠 못 잔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게 미안해서 안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참. 제가, 아니, 우리 교회 식구들이 뭐 매주 골절사고를 당합니까? 아닌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마음들이 따뜻하고 배려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전치사가 by, through, by 믿음, by, through 믿음. 뭡니까?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믿음은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게 믿음 지상주의. 믿으면 돼. 행위는 다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말씀에 24절 앞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은 복받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믿음은 복받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자꾸 드는 그런 당근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믿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데.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보잘것없는 믿음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뿐이지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 만능주의, 믿음 물질주의, 믿음 기복주의 경계하셔야 합니다. 오늘 27장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8절 29절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30절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한순간도 자랑이 십자가를 가리지 아니하도록, 보혈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